며칠 전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노크 소리와 함께 어느 분이 교역자실로 들어섭니다. 캐주얼한 복장을 하였지만 숨길 수 없는 그 품격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건장한 신체를 가진 중년의 신사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소개를 통해 왔노라 하시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속해 있기에 더욱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하던 그 신사분의 얼굴이 어느 순간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내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 중년의 사내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음성으로 힘겹게 입을 뗍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 60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 60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 말이,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그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저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여 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다가서기 위하여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두 손을 모으고 한 발자국 더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큰 홍수에 강둑이 터져 걷잡을 수 없는 흙탕물이 밀려오듯이 한번 시작된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내용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껏 주어진 삶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그 열심히 살아온 결과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구었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사업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어느 곳에 조금 큰 투자를 하였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울고 싶은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한참을 듣고 난 뒤에 생면부지, 제 평생 살아오면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분에게 저도 저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그 대화 중에 있었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보태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50여 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곳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 공직자의 위치에 있다가 정치적 격변으로 추방을 당하여 한순간에 모든 가족과 고향 그리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순례자처럼, 아니 거지처럼 떠돌고 있다. 행운의 여신은 내게 가혹한 운명을 안겨주고 나는 인생을 실패한 패배자로 살아간다. 돛이 달려있지 않은 배에 올라탄 나는 비참한 가난이 인도하는 대로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돌고 이름 모를 항구로 내몰리고 있다. 돛이 달려있지 않은 배, 인생을 실패한 패배자, 이름 모를 항구. 정말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저며오는 이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이가 누구이냐? 그의 이름은 단테 아리기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테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단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신곡. 신곡 들어보셨습니까? 단테의 신곡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들어보기는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은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도 단테의 신곡을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읽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책은 구입하자마자 바로 읽고 또 읽기도 하지만 어떤 책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읽혀지지 않다가 어느 시점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다가오는 책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저에게는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저의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며칠 전부터 왠지 그 책을 읽고 싶어서 꺼내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아니 그때도 그 책을 붙들고 있는데 그 중년의 신사분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이었지요. 참으로 우연치고는 신비로웠습니다. 단테는 1265년에 태어나서 1321년까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세의 정신을 종합하여 르네상스의 여명을 밝힌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가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해 준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신이요 사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의 장편 서사시인 신곡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독교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옥, 그리고 연옥, 그리고 천국,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어둠의 숲속에서 방황하던 단테가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 이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에 이른 여정을 다루고 있는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 편이 지옥편입니다. 지옥편 제1곡 제1행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또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단테의 신곡은 시작합니다. 인생의 반고비, 중년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시 단테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지요. 그런데 그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단테는 인생의 중년이었습니다. 지금의 중년은 언제부터일까요?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나이부터 좀 시작해서 이제 중년이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중년의 단테, 이 단테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단테에게 욕망을 상징하는 표범,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사자, 그리고 이기심을 상징하는 암늑대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욕망과 권력욕과 그리고 이기심, 단테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때에 저 숲의 저쪽에서 사람도 아닌 귀신도 아닌 어떤 형체가 마치 바람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형체는 바로 시인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이 단테는 지옥과 연옥과 그리고 천국을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인 지옥,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단테의 신곡 지옥 그 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옥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려 한다면 반드시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이 오랜 시간 걸쳐서 작품을 하나 만들지요.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그 평생의 대작을 만드는 가운데 결국 그 작품은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그 지옥의 문, 그 정중앙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지옥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지옥, 단테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숨과 울부짖음과 드높은 통곡이 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기에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숨과 울부짖음, 드높은 통곡이 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기에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떤 학자들은 참 어렵거든요, 이 책이.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참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신곡 전체를 별이라는 하나의 중심 매개로 하여서 전체의 신곡을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별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별 없는 하늘, 별이 없는 하늘이 어디였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늘에 별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옥의 끝자락에 가보면은 저 멀리서 별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옥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별이 보여요. 그래서 그 별을 향해서 이렇게 지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한숨과 울부짖음, 그리고 드높은 통곡이 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지옥에서 이제는 더 무시무시하게 하늘에서 불비가 막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단테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가 청년 때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인
브루네토 라티니를 만납니다. 이 브루네토 라티니 그 스승은 그 제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제자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느냐? 아름다운 삶에서 너가 제대로 들었다면 너가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에서 너가 제대로 들었다면 너가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 이 문구가 정말로 신곡에서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긴 대서사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하리라. 즉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은 희망을 잃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두운 숲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항구에 실패 없이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시편 107편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앞자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공이 나타나는 본문이 뭐냐? 그들이 부르짖으매 이 표현이 3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매 소망을 품고 부르짖으매 꿈을 안고 부르짖으매 별을 보고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요, 믿음의 능력이지요. 인생의 중년기 또는 황금기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단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산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곡입니다. 10수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신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작품에 의해서, 이 단테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어둠은 물러가고 르네상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흑암의 중세의 시대가 물러가고 밝음과 번영의 시대, 새로운 시대, 르네상스가 그 유럽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중심에 이 단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저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그리고 저의 아픔이 한 인간의 넋두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깃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며,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멀리 볼 것 없이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테가 지옥을 다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연옥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천국을 다 둘러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신비로운 경험입니까? 어쩌면 우리네 인생 믿음 가운데서 나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혹 그렇다면 이 여름에 단테의 신곡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든 여행을 마칠 때쯤 단테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단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혀를 한껏 힘있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의 불티를 단 하나만이라도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이것이 단테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나의 혀를 한껏 힘있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의 불티를 단 하나만이라도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것이 단테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저의 입술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에 하늘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년의 신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봉교회 그 이름은
조금은 옅어지고 있지만 그분의 이름 석자는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는 글을 읽다가 너무 그 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장문의 문자와 함께 그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국신학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YMCA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당대 유명한 기독 문학을 이루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1990년대 초반에 40대 초반의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지리산에서. 고정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 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리니 뿌리 깊은 염냐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혼자랴. 고통과 서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기도하겠습니다.